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때 디모데 전서를 보기 시작했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쯤에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각각의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디도는 크레테 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없을 때 그 교회를 자신의 제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 젊은 우리 목회자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그냥 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각각 우리 두 명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인데요. 이 5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원칙이 그 당시에 뭐 에베소 교회 1세기 그 에베소 교회에만 또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또 이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불변하는 원칙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들 또 여자 어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교인들은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마치 그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대하라는 건 어떤 말씀일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나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마치 아버지를 대할 때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교인이라면 형제에게 하듯이 하라. 그렇다면 뭐 형에게 하듯 아니면 남동생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 여자 교인이 있다면 뭐 누나에게 하듯이 아니면 여동생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2절을 보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였었지 않습니까? 유니게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유니게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 젊은 남자 목회자로서 또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순결함을 위해서 우리 자매들에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 순결함을 가지고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선 1절에 보면요. 그 나이가 드신 남자 어른들에게 꾸짖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꾸짖지 말라라는 말은 왜 갑자기 꾸짖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도하다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책망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막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큰 주제,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신화와 족보 같은 이런 그런 작은 일들에 너무나도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아닌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말고 다른 영은 어떤 영입니까? 마귀의 영이죠. 세상의 영이고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잘못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마치 불에 지진 사람과 같았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 늑대가 숨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사도 바울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욕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구를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막 억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 무슨 욕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욕구들이 여러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한 것인데 이 건강하게 욕구를 풀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마치 이렇게 불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욕구를 이렇게 억압하고 금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진짜 그러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둠의 통로로 잘못 발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죄악을 몰래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신부는 결혼을 못하고 신부님들은 결혼을 못하고 수녀들 결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가 자꾸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낳게 되고 아기가 난 걸 막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막 우물가에다가 아이들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를 그렇게 억압하고 누르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에베소가 아주 유명한 도시였었는데 뭘로 유명했냐면 알테미스 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알테미스라고 하는 신, 로마 신화에서는 이 똑같은 신을 다이애나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전을 통해서 종교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상 때문에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여러분 이것이 왜 교회에도 영향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이런 여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교회 안까지 막 흘러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특정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여성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신전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는 교회가 문제들이 되게 많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이것을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원칙이 뭐냐면 죄는 단호하게 끊고
하지만 죄를 짓는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은혜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끊고 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고 은혜로 품는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뭐 노인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꾸짖는 말이 왜 나오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문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사람이 이제 죄 짓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 이제 죄 짓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그 개인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여러 명 불러 모아갖고 야, 너 이렇게 죄 질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부끄럽고 좀 그렇잖아요. 너무 정죄당하는 거니까 1대1로 조용히 가서 사랑으로 진리를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들으면 이 사람을 얻은 줄로 알아. 형제를 얻고 자매를 얻게 되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셋이 함께 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서 또 가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의 말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교회에 말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교회의 대표자에게 말하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나 장로가 가서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교인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죄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교회에서 이제 권면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교인은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데 마치 아이에게 훈육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만 뭐 이렇게 이 연배에 대한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각 나라의 문화에서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아버지에게 하듯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나이가 많은 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그리고 누나에게 하듯이 막 누나에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이가 어린 남자에게 할 때에는 형제를 대하듯이 형에게 하듯이 남동생에게 하듯이 나이가 어린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죠? 친목과 교제만을 위한다면요, 굳이 어떤 사람의 죄라는 민감한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우리 풀만에도 만약에 뭐 풀만 한인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뭐 KSA가 있어요. 뭐 학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닌 친구들이 이제 또 KSA가 있어요. 물론 교회인 친구들도 가입이 돼 있겠지만 뭐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야, 너 거기서 너 왜 뭐 이 잘못했어? 너 왜 저 사람한테 상처받는 말을 했어? 너 왜 마약을 했어? 이런 말을 모임 단체에서 공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사적인 것은 존중해주고 공적인 것은 우리가 즐겁게 단합하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된다. 이런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목표 자체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교회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죄 문제와 죄의 용서 그리고 죄로부터 회복함,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배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특히 사실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진짜 정말 불러서 이제 죄를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대하는 이런 공동체, 여러분 정말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 의, 거룩함, 성결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죄는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그냥 용서해줄게 해가지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상에 그 예수님의 그 육체 하나에다가 쏟아 붓는, 여러분, 그 처벌과 그 저주와 심판의 과정이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이거가 사랑, 긍휼, 자비, 용서,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요한의 편지들과 바울 서신을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면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여러분, 그 표현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사랑과 진리.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사랑과 진리가 무엇일까? 사랑은 따뜻하게 품는 것이고요, 진리는 옳고 그름을 확실히 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래 막 덮어주잖아요. 사랑하면 다 덮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는 건, 참된 거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만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만 있으면 사람에게 상처만 주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막 옳고 그름만 얘기하면 분쟁하고 다툽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너나 잘해. 너는 깨끗하니? 아니죠. 뭐 깨끗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권면하러 간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마치 분풀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죠. 그러면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옳고 그름만 있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죄감만 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러면 어떡할까요? 진리가 없는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덮자는 거예요.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죄를 덮고 죄를 외면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덮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덮어져요. 시간이 계속 흐르죠. 그 죄의 파괴력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게 되고 더 입히게 되고 더 입히게 됨으로써 결국은 교회의 질서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이 훼손이 되고 원래 좋게 넘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평화마저도 깨져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은혜와 정의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복음 안에는 사랑과 진리, 이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과부를 돕는 것에 대한 원칙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부를 도우라. 그런데 도울 때 지혜롭게 어떻게 도와야 되고 또 도울지 말아야 될 이런 대상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사회에서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기본 정신이 훼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약자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고아가 있고요. 과부가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나그네가 누구냐면 이제 외국인들입니다. 뭐 아니면 난민,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아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재정적인 후원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고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과부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 직장을 얻고 돈을 버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평균 연봉을 이렇게 성별로 따져보면 남자들이 더 높아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조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11조는 그 나머지 11지파들이 10분의 1의 수입을 내면서 이 한 지파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존을 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 거두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난하고 정말 아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난민처럼 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이민자였어. 너도 외국인 노동자였어. 너도 난민 같은 신세였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돌보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는 구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 가난하지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미화시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어떤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막 미화시키고 막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실 죄인이고 돕는 사람들도 사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돕는 사람도 죄인이고 도움 받는 사람도 둘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실 과부들을 도울 때 문제가 생겼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데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만약에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들이 이제 요한과 야고보, 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지도자들이 또 어떤 지도자들이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본인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간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명의 그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집사와 같은 그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또 대거 이렇게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도 이 공평성에 맞게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과부라고 다 도울 것이 아니라 만약 그들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다면 자녀와 손자가 그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이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족이 도울 수 있다면 가족이 우선권으로 먼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더욱더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너무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교회 일만 하다가 혹시 가족에게 등한시가 되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일 줄여야 돼요. 맞죠? 교회를 줄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하시다가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가정을 돌보지 못해요, 그럼 저한테 말하세요. 그럼 교회 일 빼드릴게요. 교회 일은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하면 됩니다. 뭘 해요? 그냥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역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가족까지 돌보지 못한 상태로 막 그렇게 너무 몰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3절, 5절, 16절에 보면 참과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과부가 있고 거짓과부가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과부라고 다 도울 곳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 양육을 잘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섬김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과부가 있다면 그런 과부를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좀 도우라는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나이가 어린 과부들 중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다른 교인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특정하게 그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그 교회의 특정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말 전하는 여성 무리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교회는 남성들이 막 뒷말하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죄를 짓는 일부 과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돕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핑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매섭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전하는 거, 이런 특히 부정적인 말들을 전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원래 있었던 일보다 과장하고 부풀릴 수 있죠. 세상에 있잖아, 걔가 그랬대. 그 옆에 사람 있으면 세상에 걔가 이렇게 했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악마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말이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분명히 있는데, 좋은 일은요 오히려 작게 얘기해요. 축소하고 평가절하하고 아예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도 이제 이쪽 언론은 좋은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또 이쪽 보면은 막 정반대 얘기만 하고.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일단은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거는요, 좋았던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뭐 마귀도 아니고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철저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시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잘한 일에는 막 인색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요 막 크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말이 좋은 말들이 나가려면 뭐가 먼저 다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먼저 다뤄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 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가시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끼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변호사 비용이 이제 양쪽에서 다 들어가고 막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서로 막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교인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 가운데로 끌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세상이 다단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양쪽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할까요? 왜냐면 이쪽 사람을 드는 편의 사람들이 또 있겠죠. 이쪽 편의 사람들은 또 친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자꾸 말을 전하는데, 얘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있잖아, 저 사람이 SNS에다 이걸 올렸대,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없던 분노도 막 갑자기 분노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 지금 그럴 때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니? 그래서 마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공감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전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너 편이라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악한 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혜롭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로 권면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있는데요.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화해의 사역이에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화해하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요. 여러분 더 사이를 벌려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크리스찬은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동독과 서독이 화해한 것처럼 언젠가 남한과 북한도 화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진 게 70년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수천 년간은 우리 원래 한민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분리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뭔주의 막 하지만 사실은 그런 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사비까지 막 써가면서 서로 막 죽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서로 사랑하고 같은 우리 민족끼리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뭐 어떻게 또 싸우죠? 영남과 호남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대요.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고향이 어디서 태어난 거랑 그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없어요. 고향이 어디서 태어난 거랑 싸워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디 지역에서 태어나면 뭐 좀 종자가 다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남과 호남을 이렇게 분리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간질시켜가지고 자기 표를 따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사악하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럼 그런 그 정치꾼들의 속셈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역주의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한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지역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지역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어떤 여러분 그룹끼리 사회에서 대적하고 있습니까? 노동자와 그리고 고용주끼리 서로 대적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요, 직원은 회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또 회사는요, 이익을 만약에 얻었다면 그거를 혼자서 그 고용주 몇 명이 다 먹을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점 심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좌와 우의 싸움이 점점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갈라지고 정치 얘기했다가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완전 다 분열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진보나 보수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부 다 담아내지 못하지요. 좌의 사상 가운데도 일부의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고 우의 사상 가운데도 일부의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둘 다 사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다 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좌냐 우냐가 여러분들의 그런 정체성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성경적인 원칙이 정치적인 사상보다 더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부를 돕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명석한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공의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